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동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사방에서 공격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뜻밖의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레임 키부츠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공격이 있었고, 레임 키부츠라는 곳에 3,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축제를 했는데 260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이스라엘 남부 22곳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무참한 그런 학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그 중에는 다수의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번 전쟁은 누구보다도 노인 그리고 어린이,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사망자가 벌써 2,000명이, 양측의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가혹합니다. 약하거나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그 피해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늘은 아니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공격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방 모두가 다 적이고 공격받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 전파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거짓 증언들이 있었고 거짓 소문들 때문에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결국 이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이때 당시에 로마 총독의 집무실이 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그곳에까지 호송되어서 이때 당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방으로부터 공격받은 듯한 느낌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발을 당했는데요. 누구에게 고발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때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대제사장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 다음에 전문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발을 당한 것이죠. 1절은 바울이 고발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이 지나서 여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여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직접 이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엠파니조라는 말이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쁜 행위를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치부나 잘못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 그게 그 고발인데, 그 고발을 당한 것이에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난이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 불안 혹은 심리적 안정감들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심리적 그런 불안들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도 누가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설령 잘못이 없어도 고발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최근에 우리 여러 명의 그 교사들이 힘든 것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났던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한 그런 고발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오늘에는 또 뉴스에 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신이 학폭 피해자이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극단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발당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극단적인 위험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누가 당했냐면 바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고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악의적인 소문이나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그것 때문에 아마 괴로워한 적도 여러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는 절대적으로 그 아내를 건들지 않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멸망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 맞지 않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쓸 터인데 바벨론이 쳐들어 항복해,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냐,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꾸짖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바꿔버려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냐면 빈 구덩이 속에 요셉처럼 던져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 요셉의 형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자연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되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에레미야 역시도 빈 구덩이 속에 그렇게 던져져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종종 우리들을 빈 구덩이 속에 던져놓기도 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이렇게 가두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종종 소위 빽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빽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 바울을 고발한 이들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영향력 있는 장로들, 그리고 전문인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그들이 고용한 그런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힘과 전문 속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공격을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그 뜻, 더둘로란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왜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늘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가끔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아름다운 말로 앞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이렇게 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둘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쓰죠. 그래서 더둘로는 로마 총독 벨릭스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4절. 우리는 이 더둘로가,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참 많은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각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소위 나쁜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노예에서 유대의 그 총독이 될 만큼 입지적인 인물이었었지만 돈과 세욕을 즐겼고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를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유대의 총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 벨릭스에게 호의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 분명히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러니 나쁘요 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아첨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 상황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 이 더둘로는 전문 변호사답게 그렇게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온 그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에 맞게 거짓으로 그리고 상상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유대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전염병 같은 내용들이 뭐냐, 이 정치적인 이유로 볼 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로마 정부의 혼란을 가져다 줄 그런 밀란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때 당시 이단은 정치적인 로마 정부의 부담이 되었는데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이 바울을 구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 유대인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뜰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들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자존심 같은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로마 정부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은연중에 정치적 압박을 지금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둘로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 거짓이고 거짓된 소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위 소설과 상상을 더해서 최대한 악의를 가지고 이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저 더둘로 변호사님의 이야기 해봤습니다 라고 9절에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더둘로가 말한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밀란을 옆으로 조장할 수 있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서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장해요. 맞아 나도 들었어. 맞아 나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했대. 그런 얘기를 옆에서 누군가가 증언을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1994년에 개봉한 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길포드 4인조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 그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아일랜드 출신의 게리 콜론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 게리는 런던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과 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테러 혐의자로 검찰에 이렇게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억지로 사인하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테러범으로 졸지에 구속이 되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함께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15년이나 시간이 흘리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나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쓰여있는 한 글귀가 더욱더 이 영화를 좀 슬프게 하는데요. 이렇게 엔딩 장면에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관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게리 콜론이라는 사람이 테러범으로 몰려가지고 15년 동안 복역을 하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근데 15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실제적인 이 사건이 밝혀져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동안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한 그런 주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러범으로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경관도 처벌받은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영화가 절망적인 결말에서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영화 속에 곳곳에 들어 있는데요. 게리 콜론의 아버지 조셉 콜론이 아들에게 준 몇 가지 말 중에서 그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놈들이 한 건 빛을 가린 것뿐이야. 여기 있는 빛을 다 가릴 수는 없어. 그들이 빛을 가리고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서 하지만 모든 빛을 다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드시 지금 현재 이 잘못된 것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거짓과 모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려고 해도 진실의 빛은 다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거짓과 선동과 여론과 그 다음에 힘과 권력으로 공격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있었죠. 유대인들, 대제사장 같은 권력들, 사내들인 공회,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인 변호사까지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들이 사방에서 이러한 공격을 당한 것처럼 느꼈을 때 그냥 단순히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홀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음해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시다고요?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어떠시다고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누군가 공격을 할 때 그 공격하는 무리보다도, 그 소문보다도, 그 영향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매트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믿는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믿는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믿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 어떡해, 그것 때문에 우리 끝났어, 우리 사업 끝났어, 우리 어떡하지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저것 때문에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모든 전제들, 사방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가장 큰 먼저 딱 전제하고 만들어야 될 프레임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 꼭 붙잡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라면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소문을 들으면 막 싹 짜증이 나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공격하고 싶기도 하고, 악한 말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악의적인 것을 공격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딱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우리는 자꾸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보았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래서 형들의 악한 행위가 있었고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이 있었지만 선으로 이 악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으로 요셉이 그거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삼으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데 어떤 선을 선택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선을 이기는 방법, 사방에서 공격받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공격당할 때 최고의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시가 있다고? 탄식시. 탄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다윗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놈들 막 하면서 그 입에서 욕 수준의 말이 나오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격당할 때 최고의 좋은 방법은,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됐다? 기도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 동일하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되돌아보고 나서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한번 공안에게 이렇게
와라고 해서 갔다가 얼마나 막 모멸감을 당했는지, 돌아와 가지고는 아내한테 상황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왔다, 조사받고 나왔다, 아무런 일 없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 가지고는 있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저놈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선교사로 들어왔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입에서 저 사람들까지도 아니고 저놈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래도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게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산될 뿐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림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라는 거.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방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다 담아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다 막혀버린 곳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은 공격을 할 때 이런 첫 번째 액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이 말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하게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홍해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데 점점 더 이 도간에 갇힌 쥐처럼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렇게 기다리고 봐라. 무슨 얘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 뒤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바울을 공격하여도 이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극복이 안 되면 이걸 놓고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에도 무슨 찬송이 있어요? 무엇이 이기네, 무엇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힘들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무엇하라고 그랬죠?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물을 끓이는 사람이 단번에 끓이자마자 끓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99도에서도 끓지 않고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씨앗을 심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딘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려고 그래요. 그때 그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차에 올라탈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낳자마자 막 실망하신 분들 계세요.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얘가 언제 돈 벌어 갖고 오냐, 막 언제 대학교 가냐, 막 큰일 났다, 막 결혼할 때서 우리 그런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부모들은 막 조급하죠. 막 왜 아직도 영어도 못하냐, 이제 겨우 1살 됐는데요. 엄마 아빠는 막 둘째치고 어떤 부모는 막 벌써 막 영어를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은 종종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현재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40주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대하자고 하냐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40주년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지,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대할 때 이 저주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그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는 막내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이 형제들 중에 그래도 능력이 가장 떨어지니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밖에 보내고 그 형들만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이루실 놀라운 그런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런 비전들이 있다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때가 있을 거래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있을 거래요.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에 막 이게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다윗 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출애굽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도 결국 다윗 왕국 때 굴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작다고 부족하다고 그거에 대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방에서 누군가 공격을 해서 막 힘들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저 사람 이야기처럼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악한 계획들이나 그 악한 생각들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릴 때가 옵니다.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기다려요. 기도하고 믿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한 절 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보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그런 글귀 속에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귀한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때가 여러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 한 여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냥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영화만 누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거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드시 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어서 저 힘든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사방에서 공격받을 때 첫 번째 이런 프레임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 그들의 공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선의 방법을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40전을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40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4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4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4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 사업에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40주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저기에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종 원하지 않는 일들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공격받기도 하고 사역이 공격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적 모독을 주며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악을 이기려고 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에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중에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공격도 주님께서 다 무마시켜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